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그 2주차 이제 시간으로 어 이제 멈춘 교회의 비극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이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면 어,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11장에는요,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던 길에 그 예수님은 이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셨고, 그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자, 잎사귀만 있고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자,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에 그 제자들은 이제 놀랬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째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베드로가 이제 기억하고 이제 말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신학자들은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자, 저주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 그것은 외형의 그 번영 뒤에 실제의 이 공허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 워스컴 그 피켓은 자, 이것을 교회에 한번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론을. 자, 그는 멈춘 교회, 자, 성장이 지체된 교회를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들, 그리고 잘 짜여진 그 예배의 이 순서들, 또 오랜 역사와 또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의 이름들. 자, 그러나 새로운 제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에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 바로 이것이 입만 있고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좀 직면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직면이 자, 우리를 회개로 자, 그리고 회복으로 또 이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피켓은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의 지체를 두 마디로 두 글자로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비극. 자, 단순한 이 실패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그의 말을 이제 직역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자, 자라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는 한 개인이 손상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교회의 경우는 훨씬 더 비극적이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수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민족 안에서의 빈곤화된 이 음,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 멈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피켓은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피켓은 이 비극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언제든 어, 언, 언제든 어디서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증거하기를 실패하면 그 성장은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이 생명력과 이 품성의 그 상실은 부모의 신앙에 대한 자녀들의 이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부인들의 에, 외부인들의 외부인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 적대감이나 무관심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피켓은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자, 그 침묵으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을 퍼뜨리지 않는 이 불꽃은 곧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 소금은 그 맛을 잃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누지 않는 이 빛은 어둠이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두어 놓으면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가 안으로만 향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상으로의 이 통로를 잃어버리고 자꾸 이 안으로만 이 향하고 있다면 자, 예, 그 영적 이 생명력은 그 안에서 생명력들은 이제 소진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교회의 성장에도 적용이 되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적용도 되고 있지만 자, 이것은 이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주차 때 우리가 젠슨과 스티븐은 우리가 스티븐에 대해서 말했죠. 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자, 오랫동안 지체된 명목상의 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 헌신된 이 제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나 이제 그 반대도 사실이다라고 있는 겁니다. 안에만 머무르는 이 성도는요, 점점 영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 크기 이제 피켓이 이제 두 번째 이 비극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교회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 형식적으로 교회의 이 회원이 되지만 자, 일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제자도의 그 의미나 의무나 특권에 대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이제 그 기독교 사상에 이제 대해서 이제 가벼운 예방 접종을 맞는 거와 같은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실제 헌신을 막아버리는 어, 그러한 일들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한 것들은요. 자, 또 부모들의 이 태도죠. 그 피켓은 이렇게 또 직격합니다. 자, 기독교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 불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제가 직역을 할게요. 기독교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불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은 사실상 비록 의도하지 않게 불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집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자녀를 주일교회만 보내는 부모들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이 범죄와 이 비행은 이 복음을 자, 실천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교회들과 이 관련이 있다고 피켓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교회의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충족하는 충족하는 필요가 없는 교회는 그것을 그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그런 교회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필요가 없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켓이 말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요. 자, 집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자녀를 주일학교만 보내는 행위들. 자, 부모들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부모의 삶과 신앙 있는 믿음의 생활과 부모의 믿음의 생활과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 예, 우리가 그, 우리가 그렇다고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음,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영향력도 미치는 것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 음, 굉, 어, 이것은 무엇을 굉장히 없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극적인 거, 피켓이 말하는 비극의 세 번째는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교회가 자꾸 내부로만 향합니다. 내부. 그래서 교회 다지기. 예, 예. 그래서 계속 성도들을 훈련이다, 뭐하다 계속 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외부 교회 밖으로의 이 시선을 돌리게 되면 예, 또 교회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성도는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자유함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 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 안에서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공동체에 그 자신들의 이 구성원에게만 이제 집중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웃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켓은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역사적으로 그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피켓은 그 아라비아 교회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전합니다. 자, 수세기 동안 그 아라비아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적절한 이 속도를 이제 잘하지 못했고요.
또 회중 예배는 이제 뿌리 내리지를 이제 못했어요. 그리고 어, 성경 공부도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진리들은 이제 잊혀져 버리고 이제 그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이제 번성이 확산이 돼 버렸죠. 번성이 됐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슬람이 이방 민족들의 그 충족되지 않는 이 갈망에서 이제 이제 이슬람들의 확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피켓은 이것을 씁니다. 방치당하고 방치하는 그 교회는 점점 쇠약해지고 빈혈 상태가 되었으며 결국 이슬람 공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 땅에 이 부족들을 제자로 삼기를 실패한 것의 희생자로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문장이 가슴을 찌르죠. 자, 이슬람의 이 공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의 희생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면하는 위기의 그 원인은요, 항상 외부에 있지 않아요. 세속주의 때문에 아닙니다. 포스터 모더니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 원인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 교회 자신의 이 실패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성탄절이고 교회 뭐 부활절이 어,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 축제를 벌이지, 이 부활, 기독교의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 계란 까먹는 역할만 한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과 부활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아프리 교회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 이제 500년경에 그 번영하였던 북아프리카 이 교회는 자, 이방 마을들을 무시했고요. 자신들의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섬겼던 그 위대한 이 교회가 이슬람에 무너진 것은 바로 이슬람의 강함이 아니라 교회의 약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절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이제 서두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절 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다시 말하면요. 예, 내가 다시 해석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존슨과 이제 스티브는 이제 그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공통적인 이 질병들을 이제 진단합니다. 피켓은 이에 더해서 이제 사회적이고 심리적, 신학적 원인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두 관점을 우리가 이제 통합할 때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한 정직한 진단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자, 그 질병이 뭐냐면, 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작은 것에 안주하는 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켓은 자, 교회 성장 그 자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하나로 자, 순수한 이 자기 만족을 이제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해서 제가 인용한다면 사람들은 작은 선을 실천하는데 너무 만족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더 큰 선을 이루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목사와 교회 임원들이 형식적인 헌금 독려를 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영감받지 못하고 도전받지 못한 회중이 자, 겨우 이전 수준에 맞추는 반응을 하면 그들은 서로를 축하한다. 자, 그 헌금이 몇 배나 되어야 할 때에도 라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편안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불편함이 출발점이에요. 가장 위험한 상태는 편안한 죽음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그 편안함이 바로 죽음의 초기 단계예요. 자, 두 번째 이 질병은요, 뭐냐면 분열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막는 병이라고 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피켓이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그 장면 중에 그 하나는 교회 분열이 얼마나 선교를 가로막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 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예,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진지하게 고려하던 인도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각기 다른 교회를 추천하면서도 자, 다른 교회는 피하라고 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 두려워서 나는 결국 힌두교로 남았다라고. 이게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이 자, 힌두교의 한 사람이 교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가 예수를 알고 교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그 친구들의 말이 어떤 교회를 추천하고 어떤 교회 피하라고.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그 인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속단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가 또 같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또 모욕하는 거 엄청난 죄입니다. 왜요? 예, 우리 안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죄예요. 자,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이 힌두교 교도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왔지만 이 비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들이 자기들의 이 분열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그들이 자, 우리의 긴급한 국가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엄청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가 자,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교회의 분열은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실패입니다. 선교적인 실패인 거고, 교회적으로도 실패인 거예요. 자, 질병 세 번째는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병을 말하고 있어요. 피켓은 자, 이 질병이 가장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직역해서 인용한다면 지체된 개인과 집단의 이 특징은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적절한 이 처방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 처방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자기 기만보다 쉬운 과제는 없다.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대중적인 취미가 된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회가 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이 너무 세속적이다. 자, 이 지역은 전도가 안 된다. 자, 우리 교인들이 너무 바쁘다. 우리는 수보다 질을 추구한다. 숫자보다. 자,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들. 이것이 정직한 진단입니까? 아니면 자기 정당화입니까? 바로 이것을 피켓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진단을 내리고 있냐?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냐? 정당화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젠슨과 이 스티븐도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또 말하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이 없어져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죠? 이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불편함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피켓은 여러 그 역사적 이 사례들을 통해서 멈춘 교회들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언적인 이 경고인 겁니다. 자, 인도에서 75년, 네, 75년 된 어, 그 이제 사역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도의 어느 한 지역에서요, 한 그 교회 단체가 한 7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생긴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단체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고학력 상류 카스테만 집중하고 하류 카스테는 문을 닫은 거예요. 자, 그들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자, 교육받은 상류층의 이 동기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무교육 하층민들의 동기는 의심스럽다. 부정이죠, 부정.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는 그이 선교단체를 보면 참 답답해요. 자, 인도 사회의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75년을 사역했다는 거. 물론 그들의 의도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구분을 짓는 것은 너무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자, 이 뭐냐면, 그, 기독교 공동체가 17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00명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성도가, 기독교 공동체의 그 성도가. 자,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였죠. 교육받은 상류층의 동기들은 믿을 수가 있고, 그러나 무교육층의 하층민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류층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한다. 그런데 인접 지역에서는요, 정반대의 이 접근하는 다른 교단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제 정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방향이 바뀐 후 몇 년 만에 75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한 베테랑 일꾼이 슬프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자신의 뛰어난 이 선함과 지혜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에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현명한 선교사들과 현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예, 전에 이 낭비된 이 세월들이 참 아깝다. 낭비된 세월들. 이 표현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한 75년의 낭비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었겠습니까? 사례 두 번째를 한번 말씀드리면
간디와 교회의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디. 자, 피켓은요, 마하트마 간디와 20년을 넘게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어요. 피켓 선교사예요. 이 간디는 여러 차례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그 시절에 기독교 신앙이 매우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었다고요. 자, 어느 주일날 자,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자, 안내원이 이제 조용히 말을 했다 합니다. 간디에게 죄송하지만 유색인종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디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피켓은 이렇게 씁니다. 그 두 명의 안내원이 한 말에 비극적인 그 영향은 누구도 확실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간디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날 교회의 문이 이제 닫혔을 때, 자, 인도의 문도 함께 닫혔을지도 모릅니다. 성장을 거부한 교회, 경계선을 선택한 교회의 이 비극, 그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서 주님은 사르, 자,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부 교회들의 정확한 진단이 아닌지 자, 두렵습니다. 예배 프로그램, 다양한 이 소그룹 모임, 잘 정돈된 이 교회 학교, 화려한 건물, 그러나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통곡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선교적 운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피켓은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인용한다면 지체된 개인과 집단은 자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은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로운 탄생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은 고백과 회개와 변화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단이나 교회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성취에 안주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분열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를 키우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경계선 안에 안주하며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멈춘 교회는 다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가 멈췄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켓은 이 비극을 멈춘 교회에 대한 이 비극을 이야기하는데 예, 멈춘 교회가 자라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원히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래서 이제 피켓은 이제 그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지체된 명목상의 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된 제자들이 될 수가 있다. 자신들의 마음과 가정과 이웃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이제 37장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를 이끄셨죠? 그리고 물으셨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말씀이 이제 선포되자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심줄이 생겨났고 살이 붙었고 생기가 돌아왔어요. 온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우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입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실 수 있고 또 멈춘 교회를 다시 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푸켓이 이제 최후의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능력 안에 두신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모든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더 이상 자기 정당화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아니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다시 달릴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이제 현지 그 목회자, 현지 교회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예,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라. 그것이 어떤 합리화입니까? 힌두교들이 강성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또 반개종법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복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거를 20년 동안 가르쳤어요. 정당화하지 말아라. 합리화하지 말아라. 너희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님이 너희 인도를 너희 손에 들려주셨다. 바로 교회로, 모습으로. 자, 인도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많은 우리 이제 선교사들도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로 자꾸 내면화를 다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안타깝죠. 음,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 만족을 깨트려 달라고 이제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입술이 분열을 응? 냈던 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기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자꾸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지 않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기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 메시지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